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이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자, 14절까지 읽어보시고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고 이 뒤에 가면 또 21절부터 28절까지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43절부터 51절까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누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시면서 자,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유월절을 날마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허무맹랑한 말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지켰는데 왜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냐? 그거 헛소리 아니냐? 1년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유월절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날마다. 자,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 이게 누구예요? 예수라고 우리는 배웠고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자, 구약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짐승의 피는 죄 지을 때마다 잡아도 또 죄를 짓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한꺼번에 이루어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말해버렸어. 없애버렸어. 다 해결해버렸어. 그래서 그 예수만 믿어버리면 구원을 얻어버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어. 영원토록. 예수만 믿어버리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붙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다 구원 아래 있느냐? 구원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큰 태도로 보면 지금 다 천국 그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천국 그물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천국 그물에 걸린 모든 고개를 다 하나님 창고에 들여요, 안 들여요? 네, 안 들여. 그 천국 그물에서 좋은 튼실한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실한 고기만 딱 빼어내고 안 좋은 것은, 못난 것은, 미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려버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해버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인격적으로 못됐다는 소리들 수도 없이 해.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 예수를 안 믿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싶은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죄의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옛사람 죄의 생명 아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면은 이거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좀 이제 얼른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아주 성질이 잔뜩 나와 있어. 응? 어젯밤에 아내와 남편과 한따까리 했는지 어쨌는지 내 자식이 속썩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회사가 어떻게 잘못돼서 어떤 요인이든 간에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 있어. 성질이 나 있어. 그런데 누가 와서 아이, 당신 일어나, 나하고 같이 놉시다. 이러면 그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누가 손 내민다고 그 손이 잡아지냐고. 안 잡아진다니까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다 믿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왜? 내 생명 자체가 사망의 생명이고 내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고 내 생명 자체가 어둠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시오, 생명이시오, 은혜이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해. 접근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반사시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둠인데 빛이 오면은 그 빛이 반갑겠냐고. 내 세계가 깨트려지는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 안 해주니까 믿어라만 해.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해? 기도하는 것도 또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나? 기도가 뭔지 또 해야 되나? 우리 주기도민도 얘기했었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응? 그 하나님 어디 있는 하나님인지. 응? 그러니까 기도하는 법도 모르지, 어떻게 믿는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만나고는 싶은데, 믿고는 싶은데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내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낸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내야 그 유월절에 참여를 해야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어야 그 애굽 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땅에, 어둠의 땅에, 마귀의 땅에. 그러면 내가 유월절을 먹어야,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유월절의 그 규례에 내가 참석을 해야 사망의 땅을 나오고 내 어둠의 세계를 깨트려서 그 깨트려진 나의 세계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유월절을 못 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상홍인가 머시갱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요. 오후에 이 말씀 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유월절을 행사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에서 유월절 먹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나 기존 교회 교단들의 믿음이나 달라요? 왜 똑같아? 유월절 안 먹는 교회나 유월절 먹는 교회나 왜요? 그 유월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어도 유월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는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응?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먹는 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그저 예수를 믿는 것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이다. 설령 깨달아서 깨달음의 세계를 간다 할지라도 그 깨닫지 못한 나머지 사망의 세계를 여전히 우리 옛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유월절을 먹으라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제가 날마다 먹여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요지냐면요. 거듭난 사람은 유월절이 사실 필요 없죠. 거듭났으니까. 애굽 땅을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거듭나서 애굽 땅 나왔는데 자, 애굽 땅 나온 사람들이 다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럼 그 사람은요, 사실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영혼이 죽은 겁니다.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육신이 죽었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영혼이 죽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영혼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살려면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 영혼이 다시 살려면 유월절을 먹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날마다 유월절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뭘 해버리니까 계속 내 안에서 사망이 부활을 해버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 날마다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으면 유월절을 한 번만 먹는 거예요. 갈렙이 유월절 날마다 먹습니까? 유월절 한 번만 거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먹으면 유월절 한 번만 먹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렙은요. 유월절을 날마다 먹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유월절에 죽음 아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날마다 유월절에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 죽어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나의 옛생명이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내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계속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만 나와. 내가 왜 날마다 유월절 먹여야 한다고 하는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렙 얘기를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 절기상에 지내는 유월절은 한 번밖에 안 먹었다니까요. 카나안 땅, 애굽 땅 나올 때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한 번밖에 안 먹었어. 그렇지만 이 갈렙은 유월절을 날마다 먹고 있었다고.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유월절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생명이 부활해가지고 자기 옛 생명이 부활해가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갔어. 죽음을 당했어. 그래서 갈렙 빼놓고는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는 예수니까 안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 빼놓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옛 생명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렙도 여전히 옛 생명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갈렙은 날마다 유월절을 먹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끝까지 유월절에 그 죽음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뭐가 부활해버렸으니까 자기 옛 생명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옛 생명으로는 약속의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옛 생명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옛 생명을 부인하였으면 십자가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능력이다. 이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먹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유월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망의 땅을 나오는 이 세계를 잊어버려. 우리가 여전히 사망 땅에 있으면서도 사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만나.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 유월절을 제가 동원시키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유월절 먹는 걸 보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라. 이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유월절 먹는 걸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해줘. 이달 열흘에 너희들은 각자 어린 양을 취한다.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그러니까 자, 양 한 마리 아무리 새끼 양이라도 중요한 것은요, 1년 안 된 양, 새끼 양, 바로 그냥 한 달, 두 달만 된 새끼 양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된 양 잡는 거예요. 그럼 1년 된 양이면, 1년 된 염소면 어느 정도 다 컸죠. 그러면, 자, 식구가 둘밖에 없어. 예? 식구가 둘밖에 없으면 둘이 이 양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왜 꼭 먹어야 되나 나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어야 되냐?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자, 이런 의식에 중점을 두면,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열 번째 재앙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열 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왜? 애굽은 사망의 땅이니까. 마귀의 땅이니까. 옛 생명은, 다시 말하면 옛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100% 옛 생명은 100%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옛 생명 100% 죽어버리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면 이 옛 생명을 새 생명으로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우리 목숨 자식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로 너희들 다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다 죽여야 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표본으로 장자들만, 첫 것들만 내가 죽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이 장자, 이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박 내리고 뭐 그냥 막 독종 오고 이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수많은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 자체에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단 말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돼.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되는 생명들인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죽어야 될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 얻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요. 다 지옥 가는 존재라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하는 거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너희들은 뭘 해라? 그 시간에 너희들이 죽어라. 너희들 죽어라. 스스로 죽어라. 너희들 스스로 죽는 것이 뭐다? 너희들의 양소나 너희들의 염소나 너희들의 양을 너희들이 스스로 잡는 거야. 이 히브리인들이 잡는 겁니다. 이들에게 잡으라 했잖아요. 자, 그 양도 정월 열흘에, 정월 10일에 양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선택을 해서 언제 놔둬요? 언제 잡아요? 14일 날 잡아요. 정월 14일 날이 이제 정월 14일 날 저녁이 이제 유월절을 먹는 날이요. 그러니까 해질 때 정월 14일 날 열난 날 해질 때 이 양을 잡아요. 염소를. 그래서 잡아서 저녁에 먹고 15일 날 정월 15일 날 아침에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고 정월 14일 날 저녁은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 이 3대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3대 절기 안 들어가요.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너희들은 1년에 3차 반드시 나에게 나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유월절이 전제되는 거예요. 전제.
14일날 유월절을 먹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인정이 안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나의 양을 스스로 내가 죽여가지고 스스로 그 고기를 먹어. 근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응? 우리가 예수를 스스로 죽이는 거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나의 옛 생명이 죽는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는데 내가 안 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짐승, 이 생명을 누가 죽여?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월절을요, 우리가 정말 철저히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의미를. 그리고 이 유월절을 먹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될 것인지를 우리는요,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굳이 12장 이 3절, 4절 이 내용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 이 염소를 남겨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자, 너희가 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얘기를 하는데, 또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죠. 근데 그 떡 하나를 한 조각이라도 버리라게요, 안 버리라게요?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요. 버리면 큰일 나. 이 한 조각이라도 이 떡을 버리면, 예? 이 떡을 버리면 누구를 버리는 거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버리는 거라니까요. 양 잡아서 먹고, 이 양 잡아서, 염소나 양 잡아서 먹고, 그 고기 한 점이라도 버리잖아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산을 잘 해가지고, 사람 숫자 계산을 잘 해가지고, 양이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이 한 마리를 잡아라.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 철이네하고 같이 할 것인지, 영이네하고 같이 할 것인지, 이거 계산을 해서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이것을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리고 만약에 남은 것이 있다면 소화하라. 불로 태워라. 남겨두지 말아라. 자, 죽는 자체가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것으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지도 말고 무엇에다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라. 불에. 불은 태우는 거죠. 예수님 생명 자체를 우리를 위해서 태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요. 예물 드리는 거요. 태우는 거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이라도 남은 게 있으면 태우라는 거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머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리도 이 허벅지 쪽을 조금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리라는 그 부위는요,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다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맛은 있지만, 닭다리도 이 종아리가 맛은 있지만,
이거 염소죠. 염소. 염소는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먹을 것 있어 없어? 없어요. 양이나 염소는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먹을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거 딱 하나씩 또 꼭꼭 꼬집어 놓는 것이 있죠. 숫자가 됐든 이름이 됐든 어디 지형 어느 장소가 됐든 이거 딱딱 꼬집어 놓은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서도 다른 부위도 많은데 아이 가슴살, 응? 여기 치맛살 같은 거, 어? 등심 같은 거 이런 거 잘 먹으라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필이면 머리, 예?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이 다리 그리고 내장. 중동 지역에 가면요, 이 실제로 내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나라만 뭐. 거기 가서도 처음에는, 저 사우디 가 있을 때도 처음에는 이 닭 잡는 데 가면은 그 닭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알람 있는 사람들이 닭고기를 많이 먹어요, 사우디. 그러니까 닭을 잡는 데 가면 그 부산물을 다 버렸어. 간이랑 그 염통이랑 그 똥집이랑 이걸 다 버렸어. 그런데 이거 다 버리는 거니까 한국 사람들 가서 다 하려고 그래. 이거 다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니까 준 거야. 그 사람들은요. 또 마음 씀씀이도 또 그 사람들도 좋아요. 응? 아, 형제 하니까 그래. 왜 필요해? 그러면 가져가. 우리 필요 없어. 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줘. 야, 안 줘. 야, 이것들이 이거 별미구나, 별미. 어?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별미야. 그러니까 그 닭 간이랑 그 콩팥이랑 그 똥집이랑 이것은요 따로 해가지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 있을 때는 그게 2리알인가 5리알인가 그랬어요. 2리알 했던 것 같아요. 응?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장 안 먹어요, 원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하고 다리하고 이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어려운 거. 예? 어려운 거는 주로 먹어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머리는요 항상 우두머리란 얘기 했죠. 우두머리. 이 머리가 대장이에요, 대장. 최고의 것. 정상, 꼭대기.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도 최고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키포인트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모든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키포인트, 의사의 그 실질적인 병을 치유하고 행하는 그 수술하는 그 행위가 실질적인 생명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전제될 때만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병원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실질적으로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 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머리를 먹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다니까. 최고의 것, 우두머리. 그리고 이 다리는 무슨 의미냐면요, 다리는 이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가 땅에 닿는 것이 뭐예요? 무릎 꿇는 거잖아요. 무릎 꿇을 때 여기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이 다리가 땅에 닿잖아요. 무릎 꿇는 거. 이게 하나님께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종. 이게 또 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께 복종되는 모습. 그래서 이 다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은요, 그 존재의 중심이에요, 중심. 내부.
중심. 이 말은요, 가까이 간다는 뜻이 가까이. 가까이 가고 함께 한다는 의미. 이 내장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최고의 것, 완전한 순종과 복종,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이 의미로 이 머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잖아요.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일으키는 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의 머리, 양의 다리, 양의 내장. 이 양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 주님. 주님의 머리를 먹지 않고, 주님의 다리를 먹지 않고, 주님의 내장을 먹지 않고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요것만큼이라도 버릴 수 있다, 없다? 흐트러뜨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하죠.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정말 잘못된 말씀이 있으면 저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다고. 저는 이걸 결기를 내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 전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책임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응?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하는 것 중에서 진짜 심각한 것이 있다면요, 저는요, 그것을 알려주신 분에게 제 생사유탁권을 드릴 수 있다니까요. 왜?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저는요, 제 목숨, 제 육신의 목숨,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것만큼이라도 흐트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남기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수도 없이 남발을 해. 응? 성경 말씀,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다 하고 남발을 해. 저는 조금이라도 남발하지 않겠어? 저 역시 남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이라도 남발하지 않겠어? 제가 굳이 히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을 요즘에는 찾아본다고 얘기하죠. 조금이라도 더 제가 실수를 발견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요, 정말 감격스럽기도 해요. 제 안에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주신 거구나. 예, 그 단어를 찾다 보면요, 단어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막 너무너무나 신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 혼자 그래. 미친놈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것만큼이라도 우리는 그냥 남발하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먹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숫자를 잘 헤아려가지고 그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 많이 얘기하죠. 성경 읽는 말씀 많이 하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 폄하게 서는 소리 아니에요. 많이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 많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가르침의 경륜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더라도 그 한 구절, 하나의 단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깨달아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도 갖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해 보니까 그래. 이 말씀을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요것만큼이라도 헛되뜨릴 수가 없고, 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을 때도 딱 먹을 만큼만 거두죠. 더 많이 거둬놓으면 그거 썩어서 벌레가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안 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둬야 돼. 근데 2배를 거두는데 안식일에는 이게 썩어요, 안 썩어요? 이틀 동안 놔둬도 안 썩어. 그러니까 이틀 동안 두고 먹어도 조금도 안 상해. 그대로야.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살과 피를 남용하거나 옳지 않거나 애곡시키면 이 하나님의 살과 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망의 양식이 되어갖고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각자가 깨달은 대로만, 내가 깨달은 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 깨달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래서 멸망길 간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지 안 하는지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는 세계를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말씀 먹고 무조건 말씀 읽는다고 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그 만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유월절을 먹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요것만큼이라도 더 거두면 안 돼. 썩어버려, 만나가. 유월절 양식, 요것만큼이라도 먹다가 흘렀어. 보이지도 않아.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데, 에이, 우리 가면 그만이냐고 그냥 왔어. 불에 태우지도 않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예. 이게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가요, 이 6월절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히 우리가요, 분석해 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마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럼 어찌라는 소리냐, 이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내가 6월절 먹는 방법을 보니 이러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해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면 이런 자에게 성령님께서 일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러지 않는다니까. 모두가 성경 한자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돼버려. 이 말씀을 이 시간 가르치는 말씀이 특히 우리 목사님들 오늘 또 주일이니까 설교잖아요. 이 설교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에 비해서 옳은지 옳지 않은 건지 정말 이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월절 양을 먹으면 내가 유월절 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석에서 떡을 떼서 주잖아요. 이건 내 살이다. 응?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다 하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포도주가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요. 그리고 이 떡이 유월절 양의 고기요. 그럼 이 먹은 자가 뭘 소유하는 거요? 양을 소유한 거예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응? 내가 떡과 잔을 가졌다면 내가 양의 피를 먹고 양의 피 바른 것이 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양을 먹었다면 내가 이 양 속에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양을 먹었죠. 그럼 나에게 이 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유됐잖아요. 내가 양의 주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양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양이 내 주인이 돼야 되나요? 구약에는 내가 양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대신 양을 잡았지만 이 양이 그 양으로만 있지 않고 오늘날 예수님이 양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됐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 짐승, 양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 해서 내가 예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도 똑같아요. 내가 양의 고기를 먹고 내 안에 내가 양을 소유한 것 같지만 내가 양에게 소유가 되는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에게 소유가 될 때, 왜? 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약속의 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의 땅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려.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생명 말씀도 내가 소유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내가 소유해버리고 응? 뭘 안 먹었어요? 내가 머리만 먹었어. 머리만 먹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가 최고의 것이 되어있어. 응? 뭘 안 먹었어요? 다리를 안 먹었어. 다리를. 내가 무릎 꿇고 복종이 돼야 되는데 응? 내가 절하고 경배가 돼야 되는데 응? 내가 다리를 안 먹은 거요. 양의 다리를. 양의 머리만 먹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응?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데, 내가 영적 체험을 어떤 걸 했는데 해가지고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세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머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모가지다기에 힘 팍 줘가지고 교회에서 좀 봉사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모가지에 힘주고 있고, 목회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목에 힘주고 있고, 응? 이게 뭐예요? 6월절에 양의 그 경륜을, 양을 어떻게 먹는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고요. 응?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이 6월절 어린 양이 진짜 예수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 때, 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때, 응? 우리가 머리도 먹고, 우리가 다리도 먹고, 우리가 내장도 먹어야 되는데, 응? 내장 먹는다는 것 가까이 가서 하나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내가 내장을 안 먹고, 응? 다리도 안 먹으니까 머리만 먹어가지고, 이럴 때는 좀 세게 발음해야 돼요. 머리만 쳐먹어가지고 다들 뭐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다 돼 있어. 응? 다들 하나님만 다 돼 있어. 응? 다리도 먹고 내장을 먹어가지고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내장을 먹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내장도 안 먹고 다리도 안 먹고 뭐만 처먹었어? 예, 머리대가리만 처먹어가지고 내가 다들 하나님이 다 돼 있어. 믿는 자들이. 그래서 6월절을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예, 안 먹은 거예요. 6월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구구절절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건만. 예? 제가 다른 이야기 합니까, 지금도? 성경 안에 있는 거, 제가 머리에 대한 것이라든가, 다리에 대한 것이라든가, 내장에 대한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 제 책에, 제 성경책에 메모도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어. 사전을. 히브리 사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리란 개념, 다리란 의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장이란 개념, 내장이란 그 가르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다리의 경륜과 내장의 경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있는 분들은 잘 제대로 믿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응? 아니, 제가 다리의 경륜 아래 있고 내장 아래 경륜 아래 있는데 이런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물론 저만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깨달은 은혜 세계에 있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이미 다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기록이 되어놨어.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볼 뿐이요.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소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월절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6월절 먹는 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예수께서 주시는 가르침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의미를 모르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저것들이 6월절의 의미도 모르고 6월절 처먹는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예, 오후에 말씀에
이 하나님교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가 않아요. 왜? 내 안에 사망의 생명, 죄의 생명으로, 흑암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응?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못 먹으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유월절을 먹으면요, 자동적으로 무교절을 먹게 되고, 자동적으로 무교절을 먹게 되면 그 기간에 뭐가 하는 거예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버려. 숫곳에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애굽을, 람셋을 떠날 때는, 애굽의 수도 람셋을 떠날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 안 했지만, 숫곳에서부터, 숫곳 맞나? 하여튼 그 다음 진지나 다음 진지, 거기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수많은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내 안에서 말씀의 세계를 제대로 못 깨닫고 있잖아요. 응? 내 안에 제대로 된 예수의 세계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 안에서, 자, 욥 얘기 또 한번 할게요. 욥이 얼마나 은혜 안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가르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아들 돌보고 과부들 돌보고 나그네들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그냥 주고 이 섬김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욥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잘 섬길 때 그것이 네가 한 건 줄 아냐? 내가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욥의 그 신앙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니까. 구절절하니.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욥의 모습 안에서도 안 들어가 있다. 율법적인 지식적인 것만 가르침을 받아도 아직 귀로만 듣는 신앙 아래만 있어도 욥의 모습 아래 가는데 우리는 욥의 모습 아래도 못 가고 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욥의 모습 아래 떨어지고 구마리 같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볼 수 있어. 내가 무릎만 꿇으면. 다리 의미 기억하세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낮은 곳에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진짜 무릎을 꿇고 있으면 내가 내장을 먹고 있으면 내가 머리를 먹고 있으면 머리신 주님의 깨달음이 오고 내장에 그 함께함이 오고 다리에 그 경배함 내가 다리를 무릎 꿇고 그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요런 봐라 아이고 귀여워 안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니까요. 머리를 먹으면 머리를 먹은 대로 무릎을 꿇으면 무릎을 꿇은 대로 다리를 먹으면 다리를 먹은 대로 내장을 먹으면 내장을 먹은 대로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꼭 구워서 먹고 남기지 말아라. 꼭 집어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응? 아니 등심을 먹어라. 치맛살을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부드럽고. 그런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먹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안에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된 2024년도 거듭남의 해를 다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